샬롬.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예,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하시길 바라겠고, 강건하시길 바라겠고, 예, 전염병으로부터도 안전함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고, 감기도 걸리지 않으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은 에베소 2장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 오늘 이 본문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어제 보았던 것처럼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자인데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되는 것인데 이것을 조금 더 다른 면에서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어지게 되는 은혜와 은총이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것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는데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인데 하는 막힌 담을 허신 것인데 그 허신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면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 이걸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게 되졌다라고 하는 무율법주의 개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용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을 폐하셨다라는 얘기는 그 다음의 얘기와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얘기입니다.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입어 화평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세 사람을 만들어 다시 말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이 되어줘서 화평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사람이 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거를 위하여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 둘로 하나가 되게 만드신 것을 이야기했다. 그런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곧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돼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통하여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우리에게 지적을 하지요. 하나님의 말씀 나를 죄를 지적을 합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알게 합니다. 나의 죄를 알게 함을 통하여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면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서 지 법이 무엇을 하게 되느냐 나를 죄하고 나를 정죄형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졌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드러냅니다. 확실하게 알게 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 율법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우리와 여기 보면은 14절에 있는 것이 중간에 막힌 담, 이게 뭔지를 알게 한다. 중간에 막힌 담을 확실하게 드러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하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의 계명을 통하여서 계명의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져 있는 이 내용들을 이것을 이제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무너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져서 계명의 율법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로서의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율법이 필요치 않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고 하는 무율법주의자들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이 있는 것이냐? 하나님의 성경에 나오는 여기 구약의 율법, 모세 오경 가운데 이제 의식법들적인 것들도 폐하셨다. 의식법 같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약 시대처럼 번제, 제사대,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거 드리지 않습니다. 뭐 구약 시대처럼 우리가 제사장이처럼 제사장들이 뭐 옷을 입고 뭐 이런 행동들 하는 거 번제하는 이런 행동들 하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엇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폐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런 율법의 그 법조문들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주 극명하게 갈라져 있고 다르다라는 것을 비춰지는 그런 사건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폐해져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 함께 하나가 되었음을 이야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그런 의미도 우리가 생겨볼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성경의 의식법과 사회법적인 그러한 의식의 계명들이, 구약의 율법이 폐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잖아요. 그것 지키지 않다고 해서 그런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면 옛날에 구약이처럼 뭐 유월절을 지키거나 또는 구약의처럼 번제를 지거나 속번제, 속죄제 이런 거를 우리가 안 해도 우리가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남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들에게 그대로 오늘날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런 의식복 속에 담겨있던 의미들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율법은 그림자였습니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시는 예수님의 육체로 이 원수된 것들, 그 원수된 상태를 만드는 막힌 담을 허시는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사건을 예표하고 드러내는 사건이 구약에서의 그러한 의식법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의식법 자체를 문구대로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그대로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내리느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만이 예수님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야만이 구약에 있는 그 율법의 그런 의식법들의 그 문구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킨 것이 되어진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법정을 낸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왔을 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이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담겨있는 그림자가 가리키는 그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은 우리는 확실하게 알아야 되고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 의식법들이나 제사제나 성막제도로 온 피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고 그 일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겠지요.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져서 무엇을 하게 되어지게 되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 여기 그래서 16절에 말합니다.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셨다. 무엇이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신 것이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우리 원수된 것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원수되게 만드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소멸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엇이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되어지느냐 하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율법에서 말하는 죄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어졌고 또 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 예언되어 있는 그 예표적인 그 의식법들에 대해서 뛰어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의 피로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의 죄가 소멸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시고들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조금 어렵게 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내용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에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우리나라는 구원파와 비슷하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계명들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십계명 같은 것들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걸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무율법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 본문 나와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을 곡해를 하고 오해를 했고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오해를 해서 주장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 주장들을 우리는 벗어 던져야 되겠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바로 이 15절에 있는 말씀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에서 14절에 있는 이 말씀, 15절에 있는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펴셨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는 이 말씀이 무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원수관계로 인정하고 정죄하는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됐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의식법적인 그런 부분들로부터도 우리가 해방이 됐음을 이야기하는 그 개념으로 A를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율법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정죄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드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음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냐? 죄와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마음에 새기시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은 조금 우리가 혼란스러울 만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바르게 이해를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어졌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화목하게 되어졌고 우리의 죄가 소멸이 되었음을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46편에 있는 말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 됨을 경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